오늘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건 저도 이런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저도 이렇게 해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소한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이사야서 4번에 걸쳐서 소위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사야 42장 1절 9절 오늘 읽은 말씀.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이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까지.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까지.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은 이사야 52장 12절부터 53장 13절까지.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소위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처음 듣죠? 네. 제가 이제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탄생하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이제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잖아요. 그 사역들을 전부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예언을 다 해놨어요. 정말 이 사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광대하심과 우리의 구원의 그 확실성,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즉흥적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먼저 그러면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 오늘 읽었던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예언을 했고 또 신약 시대에 어떻게 그게 성취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종 이 노래에서는 예수님의 그 사역과 품성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고 하나님이 택한 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고 하나님의 영을 여호와의 종에게 부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위대한 스승, 위대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성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었던 자다. 아멘?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어요. 이방에 정의를 베푼다. 이 정의라는 단어가 미시파트인데요.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심판, justice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진리, truth라는 단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를 베푼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이 정의는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심판을 베푸시고 구원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만 합니까? 심판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정의를 베푼다. 이 두 가지 사역을 같이 하시는 것을
이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품성을 한번 보면 예수님의 품성은 어떤 분인가 그대로 오늘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구약에 700년 전에 다 예언을 했어요.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수님의 품성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가 상했어요.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등불이 꺼져갑니다. 근데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나누고 있습니까? 연약해요.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자비하신 주님의 모습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모습, 그 품성은 겸손한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외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잘났고 자랑을 하고 싶으면 소리를 지르잖아요. 우리 아들이 내가 뭐 돈이 얼마나 많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이 자랑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했다. 정치가들은 그거 하잖아요. 아주 그냥 조그만 업적도 크게 부풀려가지고 대단한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소리를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길거리에 들리지 않도록 조용조용하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면서요. 이 성경하고 좀 친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구나. 그것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를 보면서 말씀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의 품성을 봤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사역은 정의를 시행했다는 것이죠. 그 정의가 아까 justice하고 우리의 truth, 구원과 진리를 선포하셨고 또한 심판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자유를 주신 겁니다. 자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4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감방에 가보셨어요? 오늘 감방에서 나오게 하신대. 이런 표현도 있네.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갇힌 거 아닙니까? 감옥이나 감방은 어디에 갇힌 거 아니에요? 그 죄악에 갇혀있고 영혼에 갇혀있는 태민이 왔네.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여러분 눈이 멀었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육신적인 눈들 고쳐주신 사역도 하셨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도 있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눈이 떠있지만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 그 눈을 예수님이 오셔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셨고 또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갇힌 자들 영적으로 갇혀있는 자 사단에게 붙들려 있고 죄악에 붙들려 있어 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를 주고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신 사역 구원 사역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사단에 붙들려 죄악에 붙들려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 우리를
예수님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 흑암에서 건져 나오게 하셨고 그 영혼의 감옥에서 이끌어 주셨고 우리의 영적인 소경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제 심판을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이 임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의를 시행하는데 그 정의 내용과들이 심판도 포함된다.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8절을 볼까요? 42장 8절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요.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인데요. 그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이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면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상에게 눈을 팔면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다 내게로 불러오라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창조한 자들을 불러 모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아멘.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되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그들을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게? 성경에 전적으로 위반을 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로마서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머리 위에 쌓는 자들이 나와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그 진노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머리 위에 쌓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데 뭐하러 불러 모으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불러 모으신다. 이 사실을 오늘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두 번째 여호와의 종 노래는 49장입니다. 49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49장 언더라인 하시고요. 이거는 표시를 해놓으세요.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4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종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었고 갈고 닦은 화살처럼 잘 준비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이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종이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공연히 수고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성, 인성을 표현하죠. 실제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공연하게 힘을 다한 것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종을 일러 이방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을 보면
태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알았고 태에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9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성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니. 자, 여호와의 종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1인칭으로 여기서는 말을 합니다. 이사야 49장에서는 화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1인칭으로 화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복중에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을 하잖아요. 예? 그 복중에 예수님을 복중에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성령으로 잉태할 자라고.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야 놀랍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7장 14절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거다. 동정녀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 부분을 이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예수님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그의 말씀에 성령의 검을 주신 거 아니에요.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냥 저절로 예수님이 그냥 위대한 성인이 아니에요. 이미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고 갈고 닦은 화살과 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손그늘에 숨기셨다. 하나님의 손그늘로 예수님을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그 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보호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화살통에 감추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처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창에 찔리고 이런 가시의 류관을 쓰고 이런 거는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인성이 있다니까. 인간성, 인간적인 모습.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찔리면 아프고 못을 박히면 아프고 창에 허리에 찔리면 아파. 그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아멘. 그 인간적인 모습까지도 이미 예언해 있어요. 그 부분이 4절의 모습입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거기까지. 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했고 그 다음에 무익하게 아무 유익이 없이 공연히 쓸데없이 내 힘을 다하였도다. 이게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고쳐주고 했지만 사람들이 반응 뭐예요? 박수치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조롱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죽이고 이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헛되이 수고했구나. 무익하게 공연히 노력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게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아주 시큰둥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냉대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괜히 하는 내가 헛수고 하는 거. 헛수고 오늘도 그냥 헛수고로 그냥 외치고 있는구나. 아무런 반응도 없고 어떤 사람도 교회에 대해서 반응 갖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도 하지 않는데 그냥 헛수고로 공연하게 내가 외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예수님이 어떻게 극복하셨는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보십시오. 4절 내 힘을 다하였도다. 그 다음에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자, 인간적인 모습을 어떻게 예수님이 극복하셨느냐.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에 대한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판단하고 이 심판입니다. 판단하고 보응,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보상, 이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 부분을 극복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심판이 있고 판단이 있고 그 보상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이루어심이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의 빛의 사역을 주십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49장 6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두 번째 여호와의 종에서 여호와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이방의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많이 들었죠? 신약에서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를 이방의 종이라고, 이방의 빛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해요. 근데 이사야서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이방의 빛이 된다. 이방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유다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이방이잖아요. 오늘 우리나라가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이방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의 온 열방의 빛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들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 온 열방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방의 빛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열방으로 왜 선교하러 나가요? 아니 우리나라도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땅끝까지 왜 전도를 나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선교 필요 없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하시잖아. 예수님이 이방의 빛을 예수님을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역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위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니까.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 이방 땅에 빛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그 우리가 선교사요. 내가 선교사고 할렐루야. 내가 전도자고 이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상 명령. 위임하신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이미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예언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언단한 하셔서 여호와의 종을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공부하셔요. 쭉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50장을 넘어갑니다. 50장 4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종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이 나오는데요. 그 세 번째 여호와의 종에는 학자의 혀를 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고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것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예, 아멘.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학자의 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여러분, 학자는 어떤 사람인가? 스승으로부터 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들음으로 학자의 혀를 주고 학자의 귀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학자의 혀를 줬고 학자의 귀를 주셨다. 그래서 곤고한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고 말로 그들을 깨우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떤 여호와의 종이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느냐면 날마다 아침마다 나의 귀를 깨우치게 했다고 했잖아요. 아침마다라는 얘기는 날마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았다. 날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곤고한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사역을 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일주일로 넘어가면 안 되고 한 달로 넘어가면 안 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또 내가 깨달음을 받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고 공고한 사람을 말로 그들을 돌이키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아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학자의 혀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갑자기 학자의 혀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종을 지금 성품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역을 얘기하는데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를 신뢰하는 종이었다는 것을 보이는데 50장 7절을 볼까요? 50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 알았어요. 도우신다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이방의 빛의 사명을, 또 영혼들을 구원하고 심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담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부싯돌같이 되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해진 겁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된 것. 하나님이 나를 담대하게 하신 것. 그래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려운 고난을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알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부싯돌처럼 단단하게 되는 거죠. 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에 있든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나가면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 알고 담대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부싯돌처럼 내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롱과 핍박이 와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아침 저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백 명이 우리 얼굴을 쳐다보고 지나갑니다. 아니 부끄러워. 저들이 냉대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부싯돌같이 우리 얼굴을 단단하게 해주셨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알기에, 할렐루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지 않게 하실 줄을 알기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민 형제도 남대하게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하라 그래서 부끄러워서 활동 못했어요. 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담대하게 부싯돌처럼 얼굴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의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실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나가면, 고난을 받을 각오로 나가면 얼굴이 단단해지고 부싯돌처럼 되고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게 사명자예요. 사역자예요. 그거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면 부끄러워서 하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셨다. 여호와의 종의 말씀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주님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여호와를 신뢰할 때 담대하게 생기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고 핍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뿐만이 아니요 더 많은 환난과 시련이 앞으로 올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알았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우리 예배 안 드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잖아요. 주여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부싯돌같이 굳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싯돌같이 굳게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줄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복음은 더 확장되는 거죠. 더 확장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이 하나님의 일들, 악한 자를 끌어내리시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든 어느 사회든 나라든 국가든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강대국 제국들이 그 각축장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적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여호와의 종 언급이 나오는데요. 가장 유명한 여호와의 종의 노래죠. 이사야 52장부터 나옵니다.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걸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는 그 내용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지만 마지막에서는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 번 놀라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그 비참한 모습,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매맞고 상한 모습을 보면서도 알아보지를 못하면서 놀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높아지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이게 예언되어 있죠. 이제 그 52장 13절 14절을 먼저 봅니다. 52장 13절 14절. 여기 네 번째 이제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시작되는데요.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놀랐거니와. 놀랐거니와 그랬죠? 그래서 왜 놀라느냐? 그의 종이 형통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내 종이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게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입니다. 존귀.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이. 왜? 누가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기 전에는 먼저 비하가 있어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비하, 자기 스스로 낮아지는 거죠. 이걸 비하라고 해요. 신학적 용어로.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매맞고 고통당하고 그 일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잖아요. 낮아지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 존귀한 하늘의 영광을 받게 하셨잖아요.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멘?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형통.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되고, 먼저 번의 모습 14절,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보통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습니다. 어떻게 상했습니까? 매맞고, 가시면류관 찔리고, 침 뱉고, 조롱받고, 피 흘리고, 상한 모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어요, 놀래.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완전히 형통하게 되고 존귀하게 된 모습을 보고 또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 부분이 다 예언되어 있다 이 말이요. 몇 년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선. 여러분, 저는 청년 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드리면서 와, 신선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야기가 이사야 7장에 나오는데 700년,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됐다는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와! 정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네.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인생의 아름다운 풀의 꽃과 같다고 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할렐루야. 유한한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100세를 못 살고 가잖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구의 권력에 거기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잠깐 부질없는 짓이요. 자기들의 권력이 영원한 것처럼 천만의 말씀. 5년도 못 가. 그 권력이 뭐 5년 갑니까? 5년 보면 바뀌어.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700년 전에 그대로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한다고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53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이 말씀 우리가 읽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멸시를 받았다.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이 간고라는 것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슬픔을 많이 겪었고 또 질고는 이 질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간고, 슬픔과 질병을 누가 알아요? 오늘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성, 인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슬픔, 질고 이런 것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예언했잖아요. 예? 마치 사람들에게서 그의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예수님이 멸시 당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는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느냐?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거나 또 하나님이 그런 고난에서 건져낼 능력이 없는 분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이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당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이에요, 죄악.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징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징계를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신 것인데 그 일을 예수님이 묵묵히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순종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0장, 이사야 50장 5절에도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0장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 50장 5절에도 예수님의 그 여호와의 종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거역하지 않았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고난을 받으라 하셨는데 거역하지 않았대. 그리고 내가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의 뒤를 맡겼다. 신약에 분명하게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또 내 등에 골이 파이게 했다. 바디랑이 파인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맞은 거예요. 그렇게 피하지 아니하고 등을 들이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염을 뽑는 자들, 이 수염을 뽑는 것은 최고의 수치입니다. 수치. 그 문화에. 근데 그거를 신약 시대에는 이 표현은 없지만 예수님이 당했던 모욕에 비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미 충분히 그런 모욕을 당했다고 볼 수 있어요.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니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게 신약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니 예수님 빌라도
군인들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순종에 거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아멘.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거 기쁜 일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고난이 와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내가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고 가야 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명자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종들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이 고난의 부분을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봐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부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이 부분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부분을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나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20장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 네 번째 여호와의 종 5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채찍에 맞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나음을 입게 하셨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것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하는 부분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 고난 받았으니까 끝.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 받았으니까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끝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이 부분을 적용시키느냐.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가 뭡니까? 그 앞에 부분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오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참으면 그것은 유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다. 오늘 우리가 선한 일,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말하고 있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따라오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으라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처럼 복음을 위하여, 이방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당한 그 고난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 고난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고난을 받아야 돼. 예수님 믿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왜 고난을 받아? 왜 고난을 받아 내가? 그러면 여러분 근거를 찾으셔야 돼요. 고난 받아야지 뭐. 받아야지. 그러면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셔야 된다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너희들도 따라오게 하려고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아멘. 또한 우리도 고난을 받게 하고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우리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잖아요. 이 사명 감당하려면 뭐가 따라와요? 고난이 따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을 끼쳐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내가 알고 믿으면, 붙잡으면 고난이 와도 주의 복음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일생일 때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한 주일에 설교를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사야서에 4번에 언급된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2인이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풍성,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애워듣고 그대로 실현됐고 성취되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 세상의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지고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